WGN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백신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지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우리 찾으십시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때가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말씀 안에 있는 예언들을 통해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사야서 63장 특별히 1절로 6절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나타나시기 약 7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증거한 게 바로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배교가 일어난 후에, 배교는 다 이루어졌죠.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 중심이 돼서 결국 WCC나 WEA나 또 한국 같은 경우는 NCCK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 배교가 더 일어났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배교 아닙니까? 예수님만의 길이요 오직 한 길이고 한 진리고 한 생명인데 이 배교가 일어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환란 끝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재림하시는 세컨 카밍이죠. 재림하시는 이른바 주의 날에 The Day of the Lord죠. 주의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휴거의 날은 The Day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지만 그 이후의 대환란 끝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 틀을 밟게 되면 막 그 포도즙이 튀죠. 그래서 옷에 막 그냥 묻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그는 그 주님의 대답을
듣고 들은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죠.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참, 얼마나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까? 두려운 얘기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죠.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이 포도즙 틀을 밟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함이다. 또 동시에 그가 복수한 후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될 때에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하기 위하여 리디임한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지은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한 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한 죄들, 모든 악한 죄들, 여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죽여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다 쏟게 한 그들에게 복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쏟았으니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다 쏟게 하는 거죠. 이게 포도즙 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믿고 있죠. 공의의 법입니다. 그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고 아직 율법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의의 법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스가랴서 12장 보게 되면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보고 나 여호와, 나 하나님,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침내 그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보고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처자들을 잃은 것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온 예루살렘이 비통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자마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들의 불결을 씻는 모든 불결을 씻는 샘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봐도 사도 바울이 구원자가 시온에 오게 되면 그들이 이제 구원받을 것, 그들이 회개하고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것을 또 사도 바울도 성령의 영감으로 로마서 11장에 증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그랬고,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은요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니어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고, 나머지 27장은 신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0장부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죠. 또 이사야서 63장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19장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만 볼 때 벌써 이
여러분이 지금 들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마침내 하늘이 탁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요. 또 많은 그 군대들이 휴거된 성도들이죠. 군대들이 그분을 또 흰 말을 타고 따르는 그러한 장면. 요한이 이걸 보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 13절 가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얀 옷인데요. 완전히 피로 적셔버렸어요. 지금 이사야 63장에도 나오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었다. 그게 내 의복이 빨갛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하반절 가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사야 63장도 포도즙틀을 밟고 또 계시록 19장도 포도즙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 63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수의 날로 나타나지만 계시록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대한 복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민족들에게 복수하는 날이 된다. 이게 주의 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 짐승들도 행하지 않는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에 보게 되면은 남자라도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남자냐 여자냐 이것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성을 바꿔서 자기 주장대로 여자 행세도 하고 남자 행세도 하는 이런 때 이게 얼마나 그 뒤에 그 있는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추잡한 죄들을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 모두가 동일한 죄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세상에 드러난 엄청난 죄악 중에 옛날에는 음모론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로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이러한 추잡한 죄들을 여전히 음모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음모론으로 여기고 있다. 저 송 목사가 음모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고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래서요.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야고보서 4장 4절 나오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 편에 섰다는 얘기죠. 최근 드러난 추악한 죄들 가운데 일부만 말씀드리면 짐승들도 짓지 않는 죄들을 멀쩡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죠. 참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모든 일들이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제 조만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은 딥스테이트들 가운데 오랫동안 자영되어 온 소화성에 관련된 짐승만도 못한 추잡한 죄악들이 조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딥스테이트, 여러분, 뉴 월드 오더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히 독재하겠다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이 딥스테이트, 이걸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이 여러 가지 말로 된 그 다른 말들을 한마디로 카발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ABC나 NBC나 이러한 이 공영방송, 그 메이저 미디어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조중동, 이나 그 모든 그 공중파 방송을 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듣게 되면은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세상이 괜찮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깨어나가지고 깨닫고 지금 막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1인 시위라고 그러잖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알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소아성애가 뭐겠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온 세계적으로 7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납치돼 가지고 인신 매매되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성적으로 노리개를 삼고 그들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그들 몸에 있는 피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아주 회춘을 하겠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완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는 대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깨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죄들이 얼마나 잔인한 죄인가. 여러분 1년에 7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이게 모르는 것이 이것이 덕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일반 메이저 방송들은 다 그 뉴 월드 오더 딥스테이트 세력에 다 거기에 완전히 포저스 돼가지고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한국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그렇게 좌파 정권이 그렇게 악행을 거지는데도 방송에서 방송합니까? 전혀 안 하죠. 근데 유튜버들이나 이걸 알리는데 일부 소수만이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거의 1억 명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와 모든 온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자신들이 알고 깨어나는 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자, 이런 그 악행을 장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악행을 장해가고 있는데 이런 일은 옛날 그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말이죠. 자기 아이들을 말입니다. 결국 사탄에게 바치기 위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그들에게 왜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을 아들과 딸들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다 드러날 겁니다. 이것이 잘 깨달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것이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절, 6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게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이런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희는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말하노니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여러분, 미국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9개월이 다 차가지고 만삭이 되었어도 유산시킬 수 있다. 이야, 이거야말로 엄청난 살인 아닙니까?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아이들을 성노래개로 삼고 죽여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들. 그러나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그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다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어머니 태 속에서 죽거나 또는 납치되어서 살해되거나 할지라도 그들의 몸이 사탄에게 바쳐졌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에 말이죠,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위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멕시코나 중남미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줍니다.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너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이나 너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보고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여러 가지 그 폭행을 당할 때, 그럴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모들에게도요,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면 그의 천사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니까 이건 명심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서 인신매매까지 하고 그들을 성노래개로 삼는 자들을 더 이상 그냥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때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럽니까? 예수님 오신다라면 이상하게 믿는다 그럽니까? 누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이런 자들의 죄악들이 공개적으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서 응분의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게 합니다. 지난 1871년 이후부터 로스차일드와 바티칸 그리고 예수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딥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포함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결국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미국이나 한국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이미 노예가 된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걱정하지 않고 까마귀들도 걱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오직 가면 까마귀를 보러 그랬잖아요. 까마귀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참새들도요, 마음대로 날아다니면 먹을 수 있어요. 농사 짓지 않아도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찍찍거리고 아무리 무슨 말해도 누가 와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주실 것이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실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만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너희로부터 피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다고 피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반쪽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날 심판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모두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막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구하기 위해 그들을 막는 자를 세우셨다고, 막는 자가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지금 그런 자가 나와서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급선무는 뭡니까? 지금 이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옮겨지면서 휴거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대환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려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간증을 했죠. 여러분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가지고 옛사람은 다 못 박혀 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6절로 8절 보면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라는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죠. 악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면 적그리스도를 먼저 제거하시죠. 또 거짓 선자와 함께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주의 날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통하여 증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또 주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했습니까? 사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로 사람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문 열고 또 나타나서 심판을 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자신이라는 걸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은 이 세상 주관자들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어렵게 전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어렵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영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도 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파된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날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참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옛날 다윗처럼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제가 갈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갈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세주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려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정말로 축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저의 메시지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믿었던 주님이 정말이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참 주님을 만날 때 참 기이 여김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날에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